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명 TV님 어서 오세요.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리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제 13장.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서 엎드려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제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지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야,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었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15장. 예, 반갑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또 인사드리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들리셨죠? 예.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밤에 잠을 잘 자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또 나누는 시간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듣게 하옵시고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죄와 명철을 얻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묵상 중에 차이스도님께서 이거 구원에 동참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오신 분이 바로 한미동맥TV님 오셨고요. 아이몬스터님 어서오세요. 이영대님 어서오세요. 예, 최수호님 어서오세요. 차이스더님 어서오세요. 필수도수님 어서오세요. 감사정이님 반갑습니다. 박영희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고요. 박양수님 어서오세요. 홀리에스터 권사님 어서오세요. 이찬원님 어서오세요. 전정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이영희 권사님 어서오세요. 라정희 권사님 어서오세요. 권사님들 많이 오셨네. 그래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 반갑고요. 31명 오셨는데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몇 명 계시네요. 자, 열왕기상 12, 13, 14.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북쪽 지파들의 배반이 일어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로보암을 부른 이유는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었죠. 예. 선지자가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제 찢어진 조각 10개를 주고 그렇게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이제 열심히 원래 또 청년 때부터 솔로몬 왕을 섬기면서 이렇게 충신된 그 역할을 하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가 이제 반역할 것에 대한 이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었으니까 다시 불러들인 거죠.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르호보암 왕에게 4절에 그래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 왕이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혜가 없고 또 초짜이고 이러니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3일 뒤에 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절에서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일단 노인들, 어른들과 의논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서 이렇게 다스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인데, 그러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 친구같이 지내던 사람들과 의논하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하수님 어서 오세요.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다시 오라 그런 거예요. 왕이 대답합니다. 젊은 자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친구들에게 자문을 듣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포악하게 다스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이죠.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0개의 분깃을 너에게 주셔서 주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의 시작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방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분 나쁜 거죠.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이제 빡세게 다스린다고 하니 얼마나 백성들이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죠. 그러나 유다 상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렇죠. 유다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솔로몬의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을 따르지 않겠다. 왜? 빡세게 다스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 왕을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복희님 어서 오시고요.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심각한 일이 일어났죠.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에게 뭐 짐을 지우고 빡세게 다스리게 하려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유다에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들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은 어서 빨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을 이제 감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아도람을 보냈는데 아도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르호보암 왕이 겁먹었어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예. 다윗의 집안을 반역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르호보암 왕을 배반했죠. 예. 그러고 이제 여로보암이 돌아오니까 그를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고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삼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예언대로 왕이 되지요. 예,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르호보암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았더니 용사가 18만 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회복하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렇죠. 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복종을 하고 선지자의 말,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백성이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만든 우상신, 금송아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속이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갈 필요 없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것이 매우 큰 죄가 된 겁니다. 왜? 금송아지 왜 만들어요? 우상숭배잖아. 예.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베델성에서부터 단에서까지 우상숭배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것이 매우 큰 죄가 된 거죠.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8월 15일에 절기를 정했다 이거예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홀리에스도 원사님께서 슈퍼스티커 10,000원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8월 15일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백성들이 방탕하기도 합니다. 베델 제단을 규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베델 제단을 왜 규탄합니까? 거기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보세요. 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희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희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베델 제단을 규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나올 왕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 나올 왕이 다윗의 집에서 누가 나옵니까? 요시아가 나옵니다. 요시아. 이건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누겠지만 요시아가요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전부 제거합니다. 요시아 왕이 전에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의 또 최초의 또 시도자가 되면서 모든 산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거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이런 제사장들 전부 다 죽이고 완벽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희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제물로 바쳐진 그 사람들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서 너희 위에서 사르리라. 이 말씀대로 됩니다. 나중에. 또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여로보암이 들었어요. 그죠? 그 상황을 봅니다. 정확하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제단에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니까
편인 손이 말랐어요. 거두지 못했어요. 예,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렇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내 손이 원상복구되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마른 손이 다시 회복됩니다. 엄정훈님 어서 오십시오. 그럼 매일 오시면 됩니다. 예, 매일 아침 7시 말씀 묵상 이영석 전도사 채널입니다. 고난극복TV가 아닌 이영석 전도사 채널에서 아침 7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도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합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처음부터 보냈을 때 너는 사람을 만나거든 떡도 받아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한 초대받거든 들어가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직진하라는 거예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순종을 잘했어요. 이때까지도. 그런데 이제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입니다. 이때 재앙이 또 일어나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규탄할 때 거기 제단이 갈라지고 예. 제가 완전히 흩어지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왕이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려고 했던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의 아버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예, 그의 아버지에게 다 일일이 보고한 거죠.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너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이게 속였어요. 늙은 선지자가.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더 잘 순종하고 깊이 새겼어야 되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또 백은혜의 늙은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솔깃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얘기했다.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라고 천사가 얘기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또 저 선지자를 보내서 또 나를 초대하게 하네. 진짜네 이거. 이러고 속아서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안타깝습니다. 박영수님께서 애국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늙은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쥐가 속여놓고 늙은 선지자가 속여놓고 이 얘기한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가 말씀을 어겼으니 너의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선지자가 먹고 마시기를 마치고 예언자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채워주었다.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채비를 해준 거죠.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그를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어김없이 죽게 됩니다. 멀쩡한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사람을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쵸? 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 옆에 사자가 있더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물어 죽였으면 뭐 잡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찢겨 죽인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냥 물어서 죽이기만 한 거예요.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를 실어가지고 시체를 들어서 나귀에 싣습니다.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이렇게 장사합니다.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어허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예, 이 사람이 어쨌든 잘못 속인 까닭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또한 이러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또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일반 백성이 자원하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족속인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무나 산당의 제사장으로 자원하면 시켰다 이거예요. 이래서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고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장입니다. 이제 또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이제 재앙을 맞는 일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들이 아비야가 병이 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아히야가 선지자로서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를 시켜서 몰래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죠? 여로보암의 아들 아히야가 죽을지 살지 병고침으로 고통을 받을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너가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음성으로 알려주십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변장을 하고 속이는 이 여자, 미친 여자 한 명이 오는데 지 아들이 어떻게 될지 물으러 올 거다. 그래서 네가 이제 앞으로 잘 대처를 해라. 6절에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너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다른 사람인 척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했고 나를 너의 등 뒤에서 버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이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아우 졸려. 야 오늘 빡세겠는데 사회봉사.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너의 집으로 가라. 너의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훗날에 있을 일을 다 예언했고요. 즉시 또 일어날 일은 뭐냐? 너가 성읍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래서 반드시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전부 다 말년에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지만, 끔찍한 일을 겪지만 또 좋은 거는 그거예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묘실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 묘실로 평안하게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하라. 언제냐 하니 곧 이때라. 아멘. 이것이 다 이미 예언되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넘으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곳에서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런 이유는 뭐냐? 아세라 신상입니다. 여신상, 음란의 신을 이것도 신입니다. 그걸 만들었기 때문이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아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도 범죄합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티르사로 돌아가서 그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갔다 왔잖아요. 그 예언 받았잖아요. 티르사로 왔더니 자기의 자식이 그대로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졸리다. 19절, 여로보암의 죽음입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래도 여로보암이 22년을 해먹었네요.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벌써 8시야.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왕 르호보암이 또 다시 또 소개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0세라. 참 신기하네. 다윗도 그렇고 40년간 왕을 했고요. 솔로몬 또 40년간 왕을 했는데 이번에는 르호보암은 왕이 된 시기가 40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만 사람이라더라. 암몬 사람이더라. 17년 동안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네, 거기서 유다왕. 그 유다왕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17년 만에 폐위가 되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죄한 일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기존에 있던 조상들의 악행보다 더욱더 범죄하였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산당 세우고 우상 숭배하기 위한 아세라 신상 등등 여러 가지 우상을 세웠다는 거죠.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이 뭡니까? 남자 창기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을 갑자기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것도.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의 세력이 완전 약화되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들도 없어요. 방패도 다 뺏겼어요. 아이 주여, 아유 졸리신 분은 나처럼 기지개를 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야, 아유 토요일날 운동한 게 지금까지 피곤하네. 아유 무거운 거 들었더니 알이 비겼네. 예. 그러니까 금방패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놋방패를 만든 거를 가지고 가는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들어가서 보초 썼다가 시위소로 다시 돌아가고 근무 끝나면 다시 가져간 거예요. 왜? 훔쳐가면 큰일 나니까.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의,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힘들었지만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묵상하고 기뻤지만 그래도 피곤은 이길 수가 없는지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 짧게 나누고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음 말씀은 뭐냐? 시편 63편 5절입니다. 시편 63편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지고요. 강건해지죠. 회복되죠. 그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날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마지막 말씀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야고보서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까먹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 받기 원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엘궁 담대하라.